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좀 소개해야 될 때가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소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십니까? 물론 누구에게 나를 소개하느냐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목요일 날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이제 모였을 때 좀 어르신들 본인 소개를 좀 하셔라 이렇게 사회자가 요청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해진 규격이 어느 정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 95%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양정동에 살고요.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올해 90살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회자가 그 정도는 말씀을 하셔라 해서 그 정도는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한데, 아무튼 80년, 90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다 이 정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물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은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어디에 무슨 아파트에 산다, 좀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 후반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꼭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이 시편 2편의 배경 자체가 그 왕의 그 대관식이라고 하나요? 왕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그 예식 때 사용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 왕에게 들려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똑같은 관계지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기도 하지만 이건 좀 강세가 다릅니다.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내 아버지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강세는 좀 다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때로는 나를 굉장히 높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내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 이렇게 너에 대한 강세를 강조할 때가 있겠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거는 나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기에 더 적절한 말이 있겠죠. 그 자녀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또 먼 길을 떠나야 되고 두렵고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딸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너 어디를 가든지 이거 잊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이거 잊지 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줘서 힘을 주고
또 잊지 않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보다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걸 좀 더 강조할 때가 있겠죠. 아버지에게 중심이 있습니다. 야, 잊지 마. 내가 너의 아빠야. 딴 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이거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머니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세를 두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뉘앙스의 차이, 그 다음에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성경에 보면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얘들아,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까불지 마. 뭐 이런 뉘앙스까지도 풍겨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물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까불지 마. 이걸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을 중점에 두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정중앙교회에 다녀. 물론 이게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양정중앙교회에 다녀. 그러면 사실은 나보다도 양정중앙교회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양정중앙교회야. 그러면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내가 더 그 전면에 드러나는 표현이죠.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양정중앙교회야. 이러면 좀 더 나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뭐는 좋은 표현이고 어떤 건 나쁜 표현이다, 꼭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튼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때로 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너무나 나 자신을 초라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런 집단, 이런 가족에 딸린 그냥 뭐 가족 중에 하나, 일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다. 물론 이게 전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우리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 뉘앙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나는 그저 국민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사실 이 표현을 하면 내가 더 중요한 게 되겠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뭐 내가 지구상의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약간 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까불지 마. 이건 역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즉위식, 대관식에서의 노래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8절 이하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면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뭐 거창한 약속을 하시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와, 이거 뭐 땅 끝까지 다 내 땅이다. 10평도 내 땅이 아닌데 땅 끝까지 내 땅이다. 이건 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죠.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평조차 내 땅이 아니지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저기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터키 정부에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북한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북한 정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다스림의 권한이고 모든 땅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이겠죠. 주변 국가들 정말 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세상적인 힘이 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에게 야, 얘 건들지 마. 얘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들 봤지? 얘 내 아들이야. 얘 내 딸이야. 얘 내 자녀야. 건들지 마. 건들면 재미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사탄 까불지 마.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들면 재미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갈급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와 관계가 막역한 관계, 아주 친근한 관계, 아주 힘든 이야기조차 할 수 있는 관계겠죠. 정말 어디론가 도망쳐야 될 만큼 힘든 상황에 누군가를 찾아간다. 그 사람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난 가더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